축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최고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이 배경입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모델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델 교회. 교회로 보면 모델이지만은 신앙생활로 보면 모델적인 신앙생활, 모델적인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우리 강단을 보면요, 7가지 이정표 시리즈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과 이정표. 이거를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주제에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원합니다. 또 약속해 놨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 내 평생의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전달될 영원한 응답. 가장 가치 있는 응답. 이걸 우리가 이제 뭔가를 질문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영원한 응답,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약속에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지만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아, 인생의 이정표, 영적 이정표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환점을 찾는 것이다. 이거 터닝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깊게 해봐야 될 게, 어,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이 세포가 DNA가 이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내 영적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과 사역의 터닝 포인트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요 DNA가 바뀌는 겁니다. DNA가 바뀐다는 거는 그냥 뭐 말하는 것이 아니고 DNA라는 거는 복제 기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제 기능이 바뀌어야지 복제가 영적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DNA가 육신적이기 때문에요. DNA가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내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만 그럼 우리는 뭐 쾌락도 없고 성공도 하지 말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가 살아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뭐부터 되어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딱 섞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전환점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도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냐?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인생의 전환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이거 할 때 발견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이때 바울은 여기 하다가 막 길이 막히니까 여기에 막 뚫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기를 뚫어보고 저기를 뚫어보다가 안 되니까 여기로 다시 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언약을 딱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막혀던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한 것을 보고 언약적 결단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어, 그 언약 기도.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딱 생겼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 도와달라 요청을 보고 언약적 결단을 한다. 기준이 딱 생깁니다. 언약의 기준이 뭐냐? 언약의 기준이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뭔 언약의 기준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준이 뭐냐?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잖아요. 거기다 맞춰서 디시전을 했습니다. 결단을.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자, 결론으로요.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것은요. 미래는 반드시 오는데 그렇다면은 응답은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기도에 깨어서 질문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반드시 어, 참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토록 험악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로마서 말에 하면은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이 육이라 합니다. 영적 육. 자, 어마어마한 문화를 남긴 중세교회를 하나님은 왜 거부했을까? 암흑 시대가 되었을까? 세 번째, 오늘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1517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중세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루트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과거에 묶여가 그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하고 똑같은 1517년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한국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매여가 살잖아요.
뭐 주기철 뭐 순교 신사 참배 거부 이래서 하면서 그거 거기 그 소리만 하면은 우리 교단은 막 신사 참배하고 막 순교자처럼 교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하는 거는 자꾸 비도덕, 비윤리,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꾸 울량주의, 무속주의, 귀족주의 이런 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세계교회 가장 큰 초대형 교회들이 절묘한 가문 부흥된 한국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힘은 혹 있는지 몰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정을 해야 변화해야 될 이유가 발견될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부흥시키면 나는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거고 세상이 알아줄 거고 뭐 크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영적 지족주의 한국 사람은 서울대학 넓게는 스카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 스카이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초대형 교회 적을 두고 영적으로 스카이 컴플렉스를 위로하려고 드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심리.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모델적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복음 깨달은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했어요. 다른 것 본인이 원하는 열심히 했죠. 성경책은 유대인이 망한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책은 뭐냐?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했던 유대인 천주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자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도 망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시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오늘날 교회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교회당 지으라 이 말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유대교와 중세교회가 놓쳤거든요. 유대교와 중세교회가 놓쳤다고 외쳐버리면은 나는 안 놓친 것처럼 보입니까? 현대 교회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늘 질문하고 돌아보고 인정할 때, 아, 다르게 새 틀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열쇠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선지자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걸 유대교회와 중세교회가 놓쳤단 말이에요. 교회는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세 가지 뜰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가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뜰이 있어서 불신자의 쉼터가 되어야 하고요. 영적 문제, 장애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237 5천종족 지도자 랩런트 TCK가 와서 훈련도 받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들, 불신자들의 쉼터가 필요해요. 영적 문제, 장애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육신이 힘든 사람이 와서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에라고 앉아서 쉬면서 나게 그냥 남은 눈치 안 보고 시간 신경 안 쓰고 이야기하다가 어,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작게 방 한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지도자 랩런더 TCK가 훈련 받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어권 한 팀, 스페니시라도 한 팀, 뭐 적으면은 두 개라도 방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들 혼자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쉼터의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간만 뭡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낙원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 그것만 해도 방이 3개, 4개, 교육자, 중직자 5, 6개. 쉽게 말하면은 예배당을 못 지으면요. 우리가 앞에 집이 나오면요. 그때는 믿음으로 사야 될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선교관도 될 수 있고요. 주일날은 전부 그쪽으로 흐를 수 있지만은 평일날 선교관으로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다. 우리가 전에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저희가 바울 팀을 만들고요. 그 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례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를 가진 전도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이란 말은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기간을 뭐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외에는 체포자가 오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새 안식일 동안 뭐 대학 4년 있으면 4년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도 보지만은 상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기간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이유 이거 전달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한 이유 모르면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공해놨고요. 성공한 가문의 영적 문제, 선진국의 정신병 마약 문제, 엘리트들의 이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수능 만점 어대생의 사건. 자, 두 번째 능력의 복음을 가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를 가졌어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죠.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 성취의 그날을 바라보죠. 기다리죠. 사랑의 수고. 이게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고요. 사랑의 수고가 이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날이잖아요. 진짜 어찌 보면 물론 이 아버지들이 뭐 예외도 많이 있고 아버지들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대하는 본능, DNA가 다릅니다. 어쩌면 아버지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여자라는 존재의 DNA는 다르지만은 자식을 낳고 길러본 엄마라는 존재는 그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DNA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명한 문구를 하나 들었는데 엄마는 우리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부의 우애가 깊어도 자식의 내 아들 내 딸의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남에게 잘 말 안 한다는 거, 오픈 안 한다는 거, 숨기고 싶다는 거. 내 자식 내 딸의 치부
약한 부분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다.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에 대해서만큼은 내 자식에 대해서만큼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그 벌써 다르잖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말로만이 아니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인이죠.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가 디모데 이런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어, 항상 감사한다, 기도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던 교회, 전도자, 목회자의 마음에 각인된 교회, 그 마음에 담겨 있다면 그 기도에 뭡니까? 담겨 있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를 기억하고 거기에 뭘 메시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순히 한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보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빌립보 지역을 넘어서 데살로니가로 간 인물입니다. 그 가장 바울이 신임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장 신임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 돌에 맞고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도망가느라 병원부터 가지 않고요.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발견한 제자 디모데를 팀사역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요, 막 한번 시험 들이고 삐져버리고 예배 빠져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결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응답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이 통하는 모든 민족이 통하고 모든 민족과 통하는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 전문인 선교사 이거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각 나라에 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중직자, 부교역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망대를 세워보고요.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린다 생각하고 한 전문인이 한 랩런트를 인재로 그 분야의 인재로 한 전문 분야에 내가 전공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한 인재를 찾아가지고 랩런트를 복음 가진 인재로 키워보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은 안 하지만은 이게 딱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힘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세계보고만 하느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요. 그 인생은 쪼들리는 인생, 피곤하고 지친 고난 인생 됩니다. 오늘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이러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뭡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렇지만은요, 기도해가지고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비상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이 은혜로 충만한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내 영혼, 내 육신, 내 생각, 마음 완전히 치유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예배에 성공하고 오직 복음 집중의 망대를 씌우게 하시고 현장에서 오직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씌우는 자 되게 하시고 중직자로서 오직 교회에 살리는 망대를 씌우게 하옵시고 산업인으로서 오직 빛의 경제 축복받는 망대를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본 주사님, 정은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정자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여 기억하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시고 남은 인생 완전히 사명자의 인생, 기도자의 인생, 예배자의 인생을 누리며 아버지여 복음 전하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